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오늘도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편견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나쁘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편견이라는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이것이 뭐다? 편견이다. 바꿔서 편견이 뭐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이게 뭐다? 편견이다. 여러분, 이 레오리오니의 작품 중에 꽤 오래된 니콜라스 어디 있었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편견과 고정관념의 악영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들쥐들이 새들을 찌르고 죽이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그 중에 한번 화면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그림 하나만. 좀 크게. 저 그림을 보면 생쥐들이 뭔가를 입에 물고 있는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책에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화면이 참 뿌여서 그런데 생쥐들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저 생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이거든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생쥐들이 들고 있는 게 네? 산딸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쥐들이 들고 있는 산딸기가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인데 그걸 새들이 자꾸 산딸기를 먹어 치워버리니까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쥐들이 산딸기를 쥐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니콜라스가 새를 무찌르기 위해서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여행을 떠납니다. 새 잡으려고. 우리 먹잇감 다 뺏어가는 새를 잡으려고 혼자 지금 니콜라스가 새를 무찌기에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독수리처럼 생긴 새가 나타나더니 무시무시한 부리로 니콜라스를 붙잡아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니콜라스가 발버둥 쳤지만 그만 발버둥 치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니콜라스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다른 새의 나무의 둥지였어요. 그런데 둥지에 있던 아기 새와 엄마 새는 니콜라스를 무척 잘 대해준 겁니다. 이 생쥐에게 맛있는 산딸기를 가져다주고 함께 즐겁게 노래도 불러주고 어느 날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니콜라스가 이 새 둥지에서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까 이 새 친구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새끼들이 털이 나서 날아가 버렸고 이제 어미도 날아가 버렸고 빈 둥지에 혼자 니콜라스가 남아있는데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내주세요. 저렇게 이 새가 생쥐에게 먹이를 주고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또 다른 그림 보면 그 새 둥지에 이 산딸기를 가득 싸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니콜라스가 이 새 둥지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조심조심 가지를 타고 나무로 내려왔어요. 땅에 닿자마자 다행히 생쥐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니콜라스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는데 새에게 잡혀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둥지에서 또 다른 새들이 아기 새와 어미 새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생쥐가 깨닫게 돼요. 니콜라스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모든 새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새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새들이 막 등장을 해요. 넓혀가면 막 그림으로 막 만화 그림책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새들이 나쁘게만 보았던 생기들도 이 니콜라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새들의 모습도 받아들여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어린 생쥐들의 생각보다 넓었고 다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니콜라스가 직접 산딸기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직접 새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생쥐들은 평생 새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엔 전쟁까지 벌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작가 레오 리오니는 이 작품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야기된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림책으로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간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현재를 산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레오 리오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겨우 살아나서 구급차가 실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돼요. 수소문 끝에 의사를 불러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자를 본 이 의사가 사시나무 떨듯이 바르르 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환자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이미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러면 이 의사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무슨 출생의 비밀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내 머릿속에 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남자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남자라는 편견 때문에 쉬운 답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의사가 남자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버리면 답은 간단해져요. 의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 웹서 사진에 보면 편견이라는 단어를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미리 정해진 판단,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건 국어사전권 따라하고도 있지만 이 웹서에 나오는 간단한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이란 미리 정해진 판단. 편견이 뭐다? 이건 좀 쉽지요. 그게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하고 사실을 대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입견, 선입관 이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미리 정해진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친구 빌립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흥분하면서 막 지금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반항을 해요. 그냥 비웃어요. 왜 비웃었느냐? 4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46절. 46절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예요? 그렇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에 이 UCLA라는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공부를 다 마치면 이제 의사가 되어서 병원의 현장에 투입되고 환자를 보게 될 의과 대학생들에게 이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하나 딱 던져요. 질문이 이겁니다. 아버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세균에 감염되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그리고 아이 넷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감염에 의해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대답이 유산시켜야 된다. 아버지가 치료 불가능한 세균 감염자이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넷도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악종간 속에 또다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유산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가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며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음악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은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57년을 작곡했어요. 나중에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불의의 명작들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잘 아는 운명요한곡. 여러분,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편견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비롯한 그 나치의 그 편견 때문에 유대인 600명이 학살을 그 자리에 일어났잖아요. 편견 때문에 뭐 우리는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가 나눠지고 뭐 경상도 전라도 어떤 지역이 나눠지고 편견 때문에 정치적으로 좌우의 갈등 고리도 깊어져 있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편견 때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똑똑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12제자 가운데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메시아 예수를 놓칠 뻔한 나다나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돌로메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살펴보면서 편견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극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언제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시간이 됐다쯤 생각되면 오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편견을 극복하면 하늘문도 열린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이 5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편견을 극복하면 하늘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편견의 원인이 뭘까? 첫째는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따라 합시다.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 나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나쁜 줄 알면서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안에 꽉 박혀 있어요. 마치 나사로 조여 있는 것처럼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뭐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단정졌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성경에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특히 가끔 어떤 병마와 사단과 대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에 떠나가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 이름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동명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앞에 촌동네 나사렛 사는 예수라는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귀신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냥 예수라고 너무 많아서 헷갈릴까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귀신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부터 10km 떨어진 인근 마을 가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조금 떨어진 그냥 동네끼리 왔다 갔다 그냥 윗집 아랫집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보다 나사렛 동네를 너무너무 왕래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지내다 보니까 그 동네가 너무 시시하고 하찮은 촌동네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사라졌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 엄청 무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딱 전학을 갔더니 서울로 갔더니 서울 이 친구들이 시골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감자바위라고 막 놀리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무지무지 처음에는 이 수모를 당했어요. 왜?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했어요. 요즘은 없지만 그런 시골 동네 가나 나사렛 촌동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나가 뭐로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나 초콜릿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을게. 가나가 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도 어른이니까. 가나 혼인잔치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이적을 해간 가나 혼인잔치. 설마 여러분들 가나 초콜릿을 않겠지? 주일학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곳 그 동네 포도주 가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가나. 그러니까 가나에서 나사렛은 불과 걸어가도 한두 시간 정도, 차량으로 정도면 5분 정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대략 한 30가구 정도 사는 조그만 산골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사렛 동네를 너무 잘 아는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필립이 만난 요셉의 아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택도 없다.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30가구밖에 안 된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느냐. 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동네 다 누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나려면 더 크고 오래된 성,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지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딱 박혀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정관념은 뭘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자기 방식대로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도 누가 힘든 사람이냐? 제가 가만히 봤더니 고정관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뭔가 고정관념에 꽉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뭐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자기 방식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냥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등산을 다녀왔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 등산은 심악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와요. 높은 산인지 낮은 산인지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등산에 알거나 조회가 있는 사람은 난 차라리 심악산 갈래면 안 간다.
거기는 너무 낮다. 등산 아니 가려면 적어도 저기 북한산 백운대든지 인수봉은 가야지. 크게 뭘 거기를 가냐고. 등산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이 고정관념 틀 속에 계속 쌓여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산은 꼭 높은 곳이 아니어도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정관념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고친다고 말하잖아요. 고정관념은 고치는 게 아니야. 깨버려버린 거야. 부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틀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붕어빵을 한 10년, 20년 팔다 보니까 붕어빵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그만두고 호두빵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붕어빵 틀을 호두 과자 빵 틀로 고친다고 되겠어 이게? 안 되죠. 고칠 수가 없죠. 이미 나오기를 붕어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돼? 다 깨트려버리고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정관념은 어떻게? 고치는 게 아니라 박살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된 것을 무지무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을 찾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새의 집으로 신부를 보냅니다. 너가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가 아들들이 수두룩 할 텐데 그 중에서 네가 하나 찍어서 그 중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왔어요. 누굴 기름 부을까 보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보는 아들들마다 다 멋진고 잘생기고 흠집 없고 하나도 부족한 없는 거예요. 헷갈려요. 누군지 헷갈려. 헤매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헷갈리고 있을 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인데도 하나님의 종인데도 사무엘도 뭐에? 고정관념이 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외모에 멋지고 잘생기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왜곡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정관념,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실수냐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이. 본인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편견의 원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급함.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다이를 보십시오. 조금도 고민 안 해요. 바로 속단합니다. 생각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사를 잘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속단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순간에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뭔가 결정하고 속단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지식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생각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가 나오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편견에 빠졌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성경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의 장소가 무화과나무였어요.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서로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했다는 겁니다. 혼자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다는 말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도의 개인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다나엘이 뭘 몰랐던 거예요?
성경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후에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나고 그곳에서 성장해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편견의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편견의 재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출석을 하는데 이 부부가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거슬리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목사님 혼자 속으로 불륜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식당 가서 밥 먹는 남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게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돼지처럼 밥만 먹으면 틀림없이 부부예요. 눈을 마주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손을 만작거리면 영락 없이 그래요. 물론 제 말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부부가 오늘처럼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한 사람씩 나와서 성찬을 받는 건가 봐요. 우리는 편안하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는 나와서 갖다 먹어라 이거. 그런데 이 부부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둘이 손을 꼭 잡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이 떡을 주어서 남자가 여자 입에 쑥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넣어주는 거에 받아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무슨 교회당이 그런 데인 줄 아느냐. 그래서 따로 조용히 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부부는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 늘 손을 잡고 다닌 거예요. 성찬식에서도 이 남편이 아내의 떡을 넣어주고 포도즙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대요. 이 목사님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든지 밤새 회개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단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로 한 말로 노아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다윗을 보면서 범죄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속단하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속단하면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노아를 말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해요.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단으로 난도질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속단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를 부풀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잘 잡고 있던 그 편견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깨트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 편견을 극복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다시 한번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서부터는 오후 예배 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까지 편견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급함이 있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끼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끼어버리게 하시고 성급함 끼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